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21페이지네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렛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 2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성전 재건 공사는 반드시 완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완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완공된 후에, 마친 후 40년째 있었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과는 40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격려하시고 메시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메시아 소망 속에서 누릴 축복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누릴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여전히 메시아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된 40년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그 어려움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위에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또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번영과 이 축복을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 40년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뭐 번영과 화평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되었었고 또 성전 벽들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그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적 소망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적인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위로가 필요하실 때, 격려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25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물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실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은 사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었죠. 그 오실 왕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겸손하신 왕이다라고 하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어제 말씀 마지막 17절 보니까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하면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곡식과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마땅한 시기에 내려주는 비다. 비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처럼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농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제때 내려주는 그런 비입니다. 저도 농촌 지방에서 컸는데요. 그 저희 집 앞에 마을에서 이렇게 나와서 길 건너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논 있죠. 호남평이야 이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물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항상 물과 씨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물이 없으면 그걸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물과 씨름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는데 엄청난 힘을 쓰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이 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라는 단어를 springtime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때에 하나님께 그 비를 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도 구하여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봄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신다. 이걸 보니까 구름을 일게 하신다. thunderstor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비가 있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소낙비를 말을 합니다.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봄비는 사실 늦은 비를 주석을 읽어보니까 늦은 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이 연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늦은 비이고 소낙비는 우리는 소낙비면 갑자기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흡족하게 내리는 비라고 주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어떤 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한두 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뭘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그 모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란 무엇인가? 그 풍성함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고 그러면 그 넘치는 은혜 어떡하실 겁니까?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한 은혜 참 감사하고 참 우리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풍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풍성한가? 부족하지 않은 게 풍성한 겁니다. 꼭 쓸 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그걸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못하면 그것보다 마음은 속상한 것 없죠. 참 속상합니다. 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인류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을 뉴욕 타임스에서는 다윗이라고 했던. 그런데 다윗이 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많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려야 했을 때도 많았고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긴. 아마 그가 도망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그때 필요한 건 있었겠지만 싸들고 도망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shall not be in lack,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넘치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참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참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또 악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거짓 목자와 우상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드라빔은 이 가정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애물단지를 갖다 놓고, 요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가정에다가 갖다 놓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갖다 놓고 그냥 우리가 항상 어느 중국 식당이나 베트남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살찌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다 딱 같이 놓았다. 그 배 나오신 분. 그분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언제나 저런 게 없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드라빔입니다. 또 복술자를 말하는데 이 복술자는 짐승들을 잡아서 간을 꺼내 가지고 살피면서 이 점을 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이것들로 점을 치려 하는, 그런데 이것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헛하는 것이고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이런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에 이 모퉁이들, 4절을 보니까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도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성전은 열심히 지었는데, 물론 40년을 지어서 지난 세대는 이제 다 하나님께로 갔겠지만, 성전 열심히 지었는데 성전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 그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생활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견디고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분을 붙드는 것보다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